하나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다윗의 시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밧세바와 이 동침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찬양으로 바꾼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의 특징을 좀 보면요. 우리가 방금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잠깐 3절을 읽었는데도 죄악, 그 다음에 죄, 죄과, 죄, 그 다음에 범죄,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악, 죄, 죄과 범죄. 벌써 죄가 4가지의 죄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그 죄가 다 똑같은 그 죄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나오는 이 죄과는 페샤라는 히브리어로 반역하다, 배반하다, 권위를 거역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항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적극적인 반역을 뜻하죠.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바로 죄과, 그래서 페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샤는요 1절과 3절과 13절에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타라는 게 있습니다. 하타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1장 2절, 3절, 4절, 5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잘못을 포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타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본, 히브리어로 아본이 있는데요. 이건 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 왜곡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죄악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내면의 깊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부패함과 그 죄로 인해 짊어져야 할 죄책 및 형벌의 결과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 9절에
쓰이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 페샤는 자범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아본은 원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불식간에 이 짓는 죄를 하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모든 죄에 대한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한테 고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참회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의 철저한 고백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인애에 의지해서 죄악을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제거해달라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궁극적으로 주님만을 향한 반역임을 고백하면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본질적인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2절은 정결함과 성령의 갱신을 강구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회복된 자의 서원과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마음을 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이 예배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게 없는 말 같죠? 그런데 틀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인식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아무 죄에 대한 설명, 회개도 없이 예수님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전적 타락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직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조명하시지 않으면요,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영적 비참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 없이 직시하게 되는 것 자체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깨달았다면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해내야 됩니다. 내 죄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페시아. 페시아는 의도적인 범죄. 그 다음에 하타는 관역을 빗나가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 다음에 아본. 아본은 구부리다, 왜곡다는 의미로 행위 이전에 이미 깊게 부패하고 내면에 깊숙이 죄송합니다. 내면에 깊숙이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히브리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육적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인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죄를 짓고 인생을 살 때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뼈가 쇠해버렸다, 삭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 아래에서 영혼의 이 평안을 상실하고 뼈가 마르는 듯한 극심한 영적 그리고 육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나 수양으로 죄의 권세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한번 굴복하면 결국 사탄의 이 정욕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영적 노예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죄성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되는 거죠.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요,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악을 짓도록 자꾸 유도해요. 죄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악을 잉태해내고 스스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과 이 무능력의 상태로 우리의 일생을 얽어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다시 죄를 불러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이르렀듯이 작은 죄 하나를 허용하면요, 그것이 눈덩이처럼 증식이 되어서 결국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무서운 이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승리의 선포이며 대속사역이 완성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증하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죠. 오직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광스럽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각인된 전적 타락의 본성, 또 내면의 부패함, 아본을 철저히 애통해야 하면서 성령의 창조적인 갱신과 씻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범죄,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이끌려서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반역한 모든 구체적인 이 죄행, 이 패샤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부저불식간에 지은 이 죄, 혀탁하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뭘 고백해야 돼요?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선행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철저히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대속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한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